코로나19 3년 동안 약 30%가 가나안 교인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은혜를 찾아 헤매는 청장년층 5%를 저는 목표 그룹으로 잡았습니다. 무작정 유튜브에 도전해보기로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5% 교인들과 서로 위로하고 함께 공감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모시는 분은 이경성 목사님, 서로 함께 교회인데요. 이분은 교회가 없는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하는 네티즌들, 사이버상에서 떠도는 수많은 가나안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우리 이경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무대 공포증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저의 심신 안정을 위해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그리스도에 의해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공동체 이름을 사랑의 공동체라고 짓고 저의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성공담을 자랑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목회의 실패를 통해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저의 목회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할까 찾다가 우연히 옆 동네 목사님이 유튜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년에 저도 동영상 좀 만졌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어서 웬만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유튜브에 도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실패하게 된 이유는 동영상 편집 기술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마케팅 전략에 가젤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밴드웨건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선두 그룹으로 저 멀리 다가오는 사자를 보자마자 살기 위해 달리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희미하게 보이는 물체를 보고 순간 고민하다가 첫 번째 그룹이 뛰는 것을 보고 뒤따라 달리는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을 보고 뜁니다. 네 번째 그룹이 문제이죠. 달리고 있는 옆에 친구를 보며 너는 왜 달리고 있니? 나도 몰라. 제가 뛰길래.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유튜브에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네 번째 그룹처럼 옆에 친구와 함께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경님 부총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원래 전화를 그렇게 친절하게 주시는 분은 아니신데 당신에게 맞는 수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디지털 공간에서 신앙 형성이 가능한가에 관련된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이론과 토론을 하며 매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업을 듣는 동료인 아드리안, 콜롬비아 법학 박사고 현재 변호사이기도 한 사람에게 글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배웠으니 뛰어들어야죠.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멋지고 감동적인 글을 썼고 그런데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하루에 3, 4명, 팔로워도 맺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작성한 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감동적인 글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닥터 에밀리 교수에게 의논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지털 공간에 방문하는 대상을 5%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공간에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디지털 유목민 그 5%는 누구일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3년 동안 약 30%가 가나안 교인이 되었습니다. 20%는 이미 교회를 떠났고 나머지 10%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떠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교회에서 부진자, 신방 불가 또는 문제적 교인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교회로 돌아오려는 15%, 30, 40대 청장년층 5%를 저는 목표 그룹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고서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의 일상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고객은 영구적으로 변했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 리테일 시장의 온라인 전이가 최소 3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고객은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했고 여기서 얻게 된 안정과 편리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고객들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안정과 편리함을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도가 축적이 되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바로 일상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3년 전, 2000년 전 초대 공동체를 꿈꾸며 그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디지털 유목민 그 5%를 사로잡는 법을 3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6개월 사이에 팔로워가 6,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파워 인플루언서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숫자지만 지금 디지털 공동체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입니다. 디지털은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 빠져서 중독되면 안 됩니다. SNS를 하는 분들을 보면 하루 종일 컴퓨터와 휴대폰에 매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서로 마팔을 하고 인친과 패친에게 좋아요 품앗이를 하고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멋진 이미지와 영상을 올리죠. 디지털 공간에 빠져서 본인이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SNS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 대학에서 성서신학을 전공했고 박사를 땄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감동과 용서의 기쁨을 글로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 성스러운 말씀 묵상을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하고 하루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99마리 어린 양을 포기하라입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한 실수 가운데 자신의 설교를 자랑처럼 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디지털 공간에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교인이 없습니다. 환호해주고 좋아요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넘겨버리죠. 목표 그룹을 5%로 정했다면
그들에게 맞는 내용을 구성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념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고 그 5%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내용이 그들에게 호응을 얻는지 여러 가지 주제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교회에서 받지 못한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원초적인 복음을 원합니다. 구원, 용서, 종말, 성령, 은혜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99마리 성도들은 교회에 남아있지 디지털 공간에서 은혜를 찾아 헤매는 길이 잃은 어린 양처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디지털 공간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5%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마라입니다. 요즘 챗 GPT가 대세이죠. 저는 미리 나오기도 전에 그거를 구입해서 3.5와 지금 업그레이드된 4.5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잘해주고 글의 내용까지 만들어주니 정말 신박한 기계입니다. 저는 챗 GPT를 훈련시켜서 2주 동안 묵상글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기엔 너무 내용도 좋고 구성도 훌륭하고 문장이 너무 심플해서 와, 이거 대박 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팔로워가 200명이나 떠났습니다. 지금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AI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동적인 글을 쓰지 못합니다. AI는 자료를 모으고 활용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십시오. 감동을 담아내는 그릇을 빚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저는 저의 삶을 뒤돌아보기 위해 일기를 쓴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렉시오 디비나를 하루 1시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같이 1년 동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자유롭게 그 묵상을 묵상하고 댓글을 다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링크트리를 사용해서 디지털 공간에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고백할 뿐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먼저 서로 위로하고 함께 울어줍니다. 위로와 공감만 해 주었는데도 성도들이 진짜로 살아나고 회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딸아이에게 엄마가 잘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불완전한 양육을 만든 엄마를 드디어 용서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도 디지털 공간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5% 교인들과 서로 위로하고 함께 공감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교회 이경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